샬롬.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2장부터 우리 19장까지 장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복습해볼까요? 1장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대충 장제목이 입에 붙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제목을 외우고 말씀을 매일 한 장씩 공부하는 것,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제목을 함께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이제 같이 따라도 하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장제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동산,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8. 파라닷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11자로 바벨탑 사건, 12. 1 더하기 3복 언약이죠. 아브라함 소명장입니다. 13장 롯과의 분리가 있는 장이고, 14장은 4의 동맹,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쟁은 롯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16장은 횃불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계속하지 못하고 육의 자녀, 육의 자녀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17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지요. 그때 17장에 나타나서 하셨던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옛사람, 옛습관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지요. 18장은 한 팔 들고 중보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천사를 만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18장이지요. 한 팔 들고 중보 기도. 19장은 식구들, 롯의 식구가 다 어디 있습니까? 19. 식구들이 다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19장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19장은 끝이 납니다. 이제 20장에서는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장제목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방, 20장이니까 이방 나라 왕국이지요. 이방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 그래서 20장 2방 왕의 이름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벌써 몇 년을 걸어왔던가요? 이제 거의 25년을 걸어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가면 21장이지요. 21장에서 이삭이 나요. 그러니까 20장은 이삭 낳기 바로 전, 아마도 사라가 이때 이삭을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25년 동안의 믿음의 길을 걸어와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의 주체가 누구가 되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이 달라지고 또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 믿음의 길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성공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중간중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12장 뒷부분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간 때 기억하시나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기억하시겠지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질 때 그 결과는 원치 않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20장이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주체가 되는 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는 거지요. 자,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자, 거기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18장으로 넘어가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곳 나옵니다. 그 마물에는 헤브론을 의미해요. 자, 제가 이 지도 사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보시면 헤브론 보이시나요? 헤브론에서 자, 서쪽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을 제가 파랗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랄로 옮겨가요. 왜 옮겨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정확한 이주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건대 이 마므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저 동쪽의 밑부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되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 반대쪽인 그랄 지역으로 옮겨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네게부는 개역 한글에 보면 남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요.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은 26장에 가면 블레셋이라는 명칭으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곳으로 이전에 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또. 자,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1절 안에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움직여 갈 때는 누구의 음성 듣고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전혀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25년이나 됐음에도, 그 믿음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경에 이삭 낳기 바로 전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직면하지 못한 육적인 모습을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직면케 하기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갔어요. 그랄로. 이 모습은 자기의 육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봐요. 음성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명령 따라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 2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곤란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거짓말을 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주체에서 갔을 때 피해서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갔을 때 그때도 거짓말을 했지요. 오늘 2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랄로 갈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결국 뭐가 또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2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때 사라 나이 몇 세요? 대략 90세입니다. 곧 이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대략 89세에서 90세, 아마 90세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나이 90세 된 여인을 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학자들에 의하면 회춘도 얘기하고 여전히 아름답다고도 얘기하고 또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나이가 들었지만 이 사라가 조금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또 이렇게도 봅니다. 그를 데려간 이유는 당시의 문화라는 거지요. 족속과 족속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누이와 결혼을 함을 통해서 첩으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도 큰 족속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또 서로가 화합하는 의미에서 이 사라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을 하십니다. 이 현몽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현몽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이 현몽하십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지적보다도 심판보다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만약에 이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아비멜렉을 쳐서 죽여도 되는데 이런 꿈속에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굳이 왜 그러냐 하면 4절에 아비멜렉이 주님한테 반론한 내용이 나와요. 주여 4절 끝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아비멜렉이 죄악보다는 의로운 일들이 더 많았던 이방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다시 변론을 합니다. 누이라고 얘기해서 데려온 것 아닙니까? 5절 끝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는 겁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기 전에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 아비멜렉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기 전에 막아주시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벌린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를 해결해 주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온 지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나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한 죄인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지요. 지금 이 20장에도 아브라함의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죄인된 모습, 변화되지 못한 여전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자,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가 중재 역할을 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이건 아비멜렉은 갑작스러운 이 꿈속에서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된 그 모습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기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절 끝에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나누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애굽 때처럼 세상 왕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래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전히 12장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모습,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 그때 그 모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거짓을 낳게 하고 그 거짓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애굽 때와 같이 14절에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15절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16절에 사라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은 1000개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된 것 없고 정결하게 점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은 1000개를 준 것이다. 그때 그 문화와 전통이기 때문에 은 1000개를 줬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는 깨끗하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그래서 수치를 가리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했다는 의미로 은 1000개를 주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때 17절, 이제 선지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라를 데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들의 또 여종들의 출산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체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길을 가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